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9절에서 2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의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어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아멘. 우리가 어제 17절과 18절에서 대제사장들과 또 그와 함께 있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서 사도들을 잡아다 가둔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속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속마음이 또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 차이가 있다고 하죠. 저희가 어렸을 때는 장사를 하더라도 일본 사람과는 싸워서 한국 사람이 이길 수 없다. 저 사람이 왜 그러냐 그러고 질문하면 대부분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사람은 속에 있는 걸 숨기지 못하고 푹 드러내는데 일본 사람들은 혼내와 잣대마이라고 하나요? 속내가 겉모습과 완전 다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항상 당할 수밖에 없다. 근데 항상 그렇지는 않잖아요. 모든 사람이 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다 그 속과 겉이 동일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중성을 가지고 있죠. 속에 다른 마음을 숨기고 겉으로 다른 표현을 하고 사는 것이 사람들의 대부분의 삶입니다. 어른들이 그렇게 하신 것은 일제강점기를 살았기 때문에 아마 열등의식이 그렇게 표출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사도들에게 가지고 있는 속마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어제 17절과 18절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시기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학위가 있고 그리고 권위가 있는 사람이고 사회적 지도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온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것을 보면서 그들 마음속에 시기가 일어났고 왜 그런 시기를 갖게 되었는지 그것이 무엇이 잘못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두 가지가 더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속내죠. 그들이 겉으로 드러내는 마음이 있습니다. 28절을 보게 되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그 겉으로 드러내는 명분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이미 언급했습니다. 4장 7절에서 잡아다 그렇게 했지요. 그러나 사도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19절과 20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그 권위자들, 권력자들의 말을 이런지하에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잡아다가 가두었는데 그들의 속마음이 어떻든 간에 겉으로 드러날 명분은 법을 어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속마음에 있는 것을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그것은 보면 그 19절을 보면 사자가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이들을 기적적으로 끌어내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특별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당연한 것인데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9절, 2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지상명령을 내리십니다. 18절, 19절과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냥 용기를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신 말씀에 한 가지 구체적으로 드러난 일이 바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20절 보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래서 그들은 도망가지 않고 감옥에 자신들을 감옥에 가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체포되었던 그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본 사람들이 그죠? 옥을 든든하게 지켰는데 문을 열고 본즉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랬더니 그 보고를 들은 24절 사람들을 보게 되면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속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지금 서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당황한 것입니다. 의혹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전이 어떤 일을 하는 데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일을 돕는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이 제사를 집전할 때 제사장들이 옆에서 섬기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의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종교적 권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어이없는 일이 왜 일어납니까? 17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은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지 않은 지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은 지가 너무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은 원래 누가 맡아야 되는 것입니까? 레위지파 아론의 자손 중에서 임명을 받게 돼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이 본문 당시에 대제사장은 로마 황제에게 돈을 주고 충성을 맹세하고 받은 직책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보다도 자신의 대제사장적 지위를 인정해주는 로마 황제가 더 실질적이고 더 높은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또 성전을 배경으로 권위를 내세울 수 있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을 그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사람들은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간들을 살아왔어요. 무려 400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이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어진 때가 언제입니까? 말라기 선지자 때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무려 세례 요한 때까지 400년간 침묵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신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소망하게 하기 위한 그런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점점 잃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오히려 당황하고 있는 거예요.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리고 25절과 26절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 옥에 가두었다가 어이없게 풀려난 사람들이 자신들을 가두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잡아 가둔 그곳에서 말씀을 지킨다는 그런 보고를 25절에서 받습니다. 그랬더니 26절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합니다. 두 번째 마음은 뭡니까? 속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근데 그들이 정작 두려워할 대상은 누굽니까? 옥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철풍같이 지키고 있는데도 사도들을 빼서 다시 말씀을 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들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다고요?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만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을 두려워합니까? 지금 사도들이 행하는 일은 바로 백성들이 가장 원하고 바라는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16절 한번 보십시오. 5장 16절 우리가 읽었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들이 다 복음을 듣고 다 교회로 주 앞으로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그냥 병만 낫고 그냥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재판 받으실 때 예수님 이렇게 침을 뱉고 돌을 던진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마찬가지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나중에 오히려 교회에다가 돌 던지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지금 어때요? 사도들이 행하는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있는데 바로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28절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속마음을 또 한번 보여주고 있는데 28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사람이 누굽니까? 28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언급하였을 때 이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그들이 명령했는데 왜 지키지 않느냐?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예수라는 이름을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거짓으로 누명을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우리 빌라도의 법정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마태복음 28장을 보게 되면 빌라도가 죄를 찾지 못합니다. 빌라도의 부인이 빌라도에게 내가 지금 기분 나쁜 꿈을 꿨는데 저 사람을 당신이 재판해서는 안 되겠소라고 이야기할 때에 빌라도가 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다른 사람 하나 놔줄 테니까 이 사람 풀어주자라고 얘기할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피를 우리 손으로 빌라도가 나는 내 손에 피를 묻히기 싫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라고 소리친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자꾸 퍼져나가니까 두려운 거예요. 아, 우리가 입으로 뱉은 그 말이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 진짜 두려움이죠. 영혼의 두려움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 입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실 때도 있어요. 사람들 간에는 너무 실망스러워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누가 한 말입니까? 욥의 부인이 한 말이죠.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참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하고 계신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고 되돌려 주시겠다고 민수기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바로 그 말씀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입으로 뱉은 말 그것이 자신들에게로 돌아올까 봐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성령의 충만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우리가 잊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선교지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귀국하시면 모시다가 말씀을 듣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성령이 펄펄펄펄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이죠.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심지어는 중국에서 가보면 그 단기 선교여행 일주일 놀러 가듯이 단기 선교여행 가가지고 장로가 왔다니까. 그 의사들이 고치지 못하는 병을 앓고 있는 분이 가서 한국 교회 장로가 오셨다니까 가서 머리 들이밀고 안수기도 해달라고 해서 당황하게 기도했더니 나중에 가보니까 병 나았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진 것도 저는 보고 왔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예수 이름으로 전하는 복음, 그것을 교회가 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들을 나타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고 다른 것들, 부수적인 것들에 너무 집착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로 그런 능력을 나타내지 않고 계시는 것이죠. 어느 교회가 힘이 더 세고 어느 교파가 더 장자교단이고 어느 교파가 더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소용되는 일이 아니라면 그것이 성령의 일과는 상관이 없는 일임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힘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는 일은 바로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할 때에 그 일을 담당할 때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지상명령을 감당할 때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복음이 한번 전파된 곳에는 점점 더 거의 처음에도 힘들지만 나중에도 또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저항하는 사람들, 이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그런 능력이 그래도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의 삶을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그렇게 규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들의 속마음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17절에서는 시기하는 것이고 24절을 보니까 당황하는 것이고 그리고 26절에서 본 것처럼 두려워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편일 때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을, 세상의 권위자들을 두렵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조금 더 그 두려움이 없이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힘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낼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세속적인 권력자들의 마음속에 무엇을 심어주었는지, 그들이 왜 두려워하게 되었는지, 그들의 속마음까지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는 도리를 전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열리고 그리고 우리의 입술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전파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교회를 힘있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면서 하나님 교회 사명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는 도리를 전하는 것이 정말 교회의 핵심임을, 그것이 교회가 맡은 가장 큰 사명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의 사명임을 알게 하시면서 하나님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